네, 오늘 예수부활 내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금요일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상영하고 같이 봤는데 정말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됐죠. 저도 보면서 헉 하면서 막 숨이 멎어질 만큼 굉장히 힘든 장면들이 나왔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꼭 우리를 보는 그 장면만으로도 학대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동안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만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도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다면 이 부활도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로 엮어놔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도 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확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한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내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담대하고 언제 죽어도 모든 것을 놓고 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진짜임을 믿기 때문에 현재에 묶이거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데 그래봤자 몇 년 살아요? 얼마 못 삽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쌓아놔야 합니다. 천국이 중심이고 영원히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그것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주보 내용에 나온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같이 눈으로 또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마지막 책은 부활을 살라입니다. 일상에서 누려야 할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만 적실성을 얻는다.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의 교회에서는 생경한 일처럼 되어버렸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의 일상성. 부활의 일상성.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전역의 비즈니스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 실업인 모임 CBMC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삶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유흥열 목사님의 매일 소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그 부활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부활의 삶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죽어서 헤어져 갖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천년만년 돈을 어떻게 쌓아놓을까? 이런 것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고 갑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 일하십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대로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등급 올리고 더 높은 등수에 올라가서 더 좋은 대학으로만 가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는 않습니까? 당장 이익을 위해, 당장 좋은 학교와 직장만을 위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는, 같이 뛰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한 가정에 방문한 일이 있었대요. 그 가난한 가정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벽에 1,000프랑짜리 수표가 딱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굉장히 큰 금액의 그 수표인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1,000프랑은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아니 수표가 벽에 딱 붙어 있길래 이 가난한 집에서 1,000프랑이 붙어 있길래 이 신사가 그 가난한 집에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벽에 이 수표가 붙어 있지요? 라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부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
부상당한 군인이 와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모셔줬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네들한테 이 1,000프랑을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념물이라고 해서 이걸 벽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수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쓰라고 줬는데 이거 그냥 기념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벽에만 붙여놓고 있는 이 가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1억짜리 수표를 드렸는데 그 수표 이거 귀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계속 그것만 보고 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마치 그런 벽에 있는 수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한 데서 만족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인데 동시에 나는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부활이고 나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그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변증가이신데 이분이 쓴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고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을 포장한 채 주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속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비교하며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남보다 옳아 보이고 싶어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며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안정과 성공과 체면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와 사람의 평가에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 저를 조금만 고쳐주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손보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성격도, 제 생각도, 제 욕망도, 제 우선순위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변화가 아프더라도,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제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제 공로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제 행동이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제 선택이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거룩함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인정받음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말씀보다 끝까지 나를 붙잡았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소서. 오늘도 저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C.S. 루이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또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주님이 아닌 내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이는 그런 확증의 표이고 또 인치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당회는 오늘 두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또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세례식을 받게 되는 두 자매입니다. 바로 공민정, 유하린 자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서약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인해 오늘 이 자매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을 알고 배웠고 또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증인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